다니엘서 6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는 성경 구약 성경 1242페이지에 다니엘서 6장 1242페이지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자녀와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신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에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교수님이 아주 최근에요, 며칠 전에 썼었던 그 책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 죽음에 관해서 많이 말했는데 지금은 철장 안에 호랑이가 나와서 나에게 달려드는 기분이다 라고 그 책의 한 부분이 나와요. 이어령 교수님은 아무래도 그죠, 사람들에게 강의를 많이 하는 교수고 또 석학이니까 사람들에게 죽음에 관해서 수많은 강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막상 본인 자신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건데 그 죽음이 마치 어떤 기분이냐면은 우리가 동물원 가면은 우리가 안심하고 그래도 보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철장 안에 호랑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이 달려나와서 나를 잡아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일에 호랑이가 철장 밖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경 못하죠. 당장 막 가슴이 오그라들면서 우리는요 죽음의 그 공포를 느낄걸요. 이런 교수님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3년 전에 대장암에 걸렸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복막으로 전이가 되었어요. 치료를 그만두고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사실 그가 이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 속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도 실감이 나죠. 여러분도 아마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게 나하고 상관없을 거예요. 아마 철장 안에 호랑이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볼 거예요. 근데 막상 철장 밖에 호랑이가 나와서 나를 으엉거린다면 우리는 아마 가슴이 오그라들걸요. 그렇죠? 이게 죽음이 그만큼 가까이 온 사람에게는 그 두려움과 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 같은 경우는 호랑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정했어요. 호랑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에서 맺던 다니엘이요, 비록 호랑이는 아니었었지만 사자를 맞이할 준비를 해요. 사자를 맞이할 준비를 해요.
사실 여기 나오는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그가 자신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그 당시에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져요. 당시에 메데 바사의 왕이었었던 다리오 왕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으니까는 전국을 120개의 도로 나누어서 각자 지방 관리들에게 맡겼어요. 총독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땅이 엄청 큰 거죠.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생각하면 엄청 큰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3명을 특별히 뽑아갖고 총리로 삼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 봤을 때나 아니면 또 그 당시에 또 다리왕 했을 때는 메데바사, 바벨론은 무너진 다음에 세운 나라가 메데바사인데, 그 사람들 봤을 때는 이 포로로 끌려왔었던 보잘것없는 다니엘이 그런 높은 위치가 갖고 심지어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으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시기가 나타났죠.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할 방법을 찾는데 너무 잘하니까 이게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게 딱 하나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래, 저거 갖고 고발하면 되겠다 라고 해갖고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정적들이 다리오 왕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마치 왕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요, 왕이 우리나라의 왕이시고 정말 신과 같은 존재인데 모든 신하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왕을 떠받들여야 되고 공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왕 위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을 왕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어도 마땅한 밤이다 라고 했더니 다리오 왕은 너무 기분 좋죠. 왜요?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법을 정하자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것은 아까 누구를 위한 것이죠? 누구를 잡으려고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때는 왕은 자기가 어떻게 하죠?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 당시에 법에 의하면 왕이 일단 도장을 찍으면 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요 철회를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는요, 다니엘이 여전히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성경 이렇게 말해요. 6장 10절에 다니엘은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아요. 그 명령문을 알아요. 그 명령문은 뭐죠? 왕 위에 누군가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왕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아요. 알았는데 그는 어떻게 하죠? 사자를 맞이할 준비를 담담하게 해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저는 정말 고민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이게 한순간에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속에서 담대하게 그것을 맞이할 수, 사자를요, 호랑이를 맞이할 준비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한순간에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니엘이 그날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다니엘이 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법이 발령된 것을 알고도 기도를 했지만은 지금부터 그 전부터 계속 기도해 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몇 년인지 아세요? 66년 동안 기도한 습관. 다니엘이 포로가 됐었을 때는 그가 10대였거든요. 청소년 때 정도였었는데 다리오 왕이었을 때는 지금 뭐냐면 66년이 지나갖고 다니엘이 한 80대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연을 단지 요 하루만 기도했겠어요? 전에 하던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청소년 때부터 80대일 때까지 계속했던 습관이 뭐예요? 이게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예루살렘은 자기의 그 수도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은 단지 수도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음악 실력이 하루 실력 되나요? 영어 실력이 하루에 되는 것이나요? 여러분들 뭔가 익숙하다는 것은, 잘한다고 탁월한다는 것은 이게 하루 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에게는 호랑이를 맞이할 여러분들 준비가 됐어. 오늘 딱 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영적인 실력은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1년 전도 2년 정도 계속 쌓였던 여러분들 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호랑이를 맞이할 준비, 단지 이게 호랑이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호랑이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경제적인 것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학생은 학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말했죠. 그러면 이것을 호랑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했던 것처럼요, 사자를 맞이할 준비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위기 상황 때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것을 담대하게 뚫고 나가야 되겠지만은 평상시에 쌓아온 실력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 낙하산처럼 위기 상황 속에 펼쳐서 하나님께 간구를 SOS를 쳐야 되지만, 평상시에 하루에 3번씩 10대에서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80대까지 계속 쌓아올렸던 그 실력이 호랑이를, 사자를 맞이할 준비를 했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기도의 연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10대 때도 20대에도 30대에도 아니 80대 될 때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영성을 매일매일 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목요일날 제가 청주를 다녀왔어요. 청주를 다녀왔던 것은 뭐냐면, 저희들 사남매가 암에 걸리는 어머니를 삼성병원에 데려다녔는데, 최근에는 너무 많이 어머니가 병원을 가야만 됐었거든요. 왜냐면 그 약을 내성이 생겨서 바꾸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한 달에 2-3번씩 올라가니까 어머니도 지쳤고 저희 사남매도 지쳤었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저를 배를 했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장로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장로들에게 새벽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나마 그래도 목요일 날에 그래도 그 의사 선생님 스케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목요일 날 갔다 오고 나서 오늘 금요일, 오늘이죠, 그렇죠? 이제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어머니가 아론과 훌 중보 기도팀 이거 있죠, 그죠? 제가 이거 어머니한테 보냈거든요. 어머니가 아침을 여는 기도, 식사를 하기 전에 어머니가 이거를 읽으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새날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머니가 식사하기 전에 이거를 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때를 보면은, 저녁도 주무시기 전에는 여기에 저녁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녁, 밤에 드리는 기도, 어머니가 이기 전에 기도하고, 점심 때는 여기 보면은 이제 요일마다 기도문이 나와요. 어머니가 점심 때는 그 요일마다 기도해서 어머니가 식사하기 전에 어머니가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잠결에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어머니가 다니엘 전 하루에 3번씩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거 보면서, 물론 어머니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들 그 암의 권리 속에서 여러분들 그 투쟁하고 있는 거, 어머니께서 사실 이 호랑이가 암이죠,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버텨나가세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물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강직한 사람, 어떤 의지가 강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암에서 투쟁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요, 이 암이라는 호랑이는 무서워요. 철장 밖에 나와서 지금 당장 나에게 여러분들 죽음을 여러분들 도사리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는 암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만지심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아니요, 그거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지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속 버텨나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처럼 사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루에 3번씩 66년 동안 80대까지 계속 기도했던 그 습관이 호랑이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담대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누가 그랬었냐면, 우리들의 바로 주님 예수님께서
호랑이를 맞이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물론 맞아요. 근데 그것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영성이었어요.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1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대요. 그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수도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수도는 이렇게 성으로 돼 있으니까 성에서 나오면 언덕 쪽이에요.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인 것은 올리브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감람산이지만은 이게 올리브 나무거든요. 올리브 많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양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람산 안에 겟세만의 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늘 가셔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맞은편에 있는 그 올리브산, 감람산에 가서 특히 겟세만의 동산에 가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호랑이가 오는 그 며칠 전에 감람산에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도하면서 호랑이를 맞을 준비를 하십니다. 죽음과 맞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데려가고 좀 더 구체적으로 3명의 제자들을 예수님 근처에서 같이 기도하라고 제자들을 데려가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옛날 성경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시험에 빠져요. 제자들은 유혹에 빠져요. 사단에 넘어가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혀서 죽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들은 시험에 빠집니다. 사단에게 넘어가 버려요. 사단의 밥이 돼 버려요. 호랑이 밥이 돼 버려요. 그 이유가 뭐죠? 호랑이를 맞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기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자밥이 되지 않도록, 마개밥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잠을 자고. 얘기는 뭐죠? 제자라 할지라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유혹과 시험에 반드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요 제자들처럼요 반드시 어떤 위기상이 오면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호랑이 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자들은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 버렸죠. 호랑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요 이게 뭐죠? 직분자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가요 타겟을 붙죠, 그렇죠? 교회 타겟이 뭐죠? 1차적으로 목회자예요. 2차적으로 장로님들이에요. 그때 목회자 교회에서 뭐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장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목회자, 여자분들 장로님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기도의 영성을 쌓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물론 우리들의 물론 실력과 노력과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유혹이, 사단이 여러분들 나만 싹 비켜나가나요? 아니죠. 목회자 쓰러뜨리면요, 장로님 쓰러뜨리면요, 특히 교회에서 뭔가 영향 있는 사람들 쓰러뜨리면요 어떻게 하죠? 무너질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혹과 호랑이를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방법이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부장님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당연히 저와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중보팀이 기도를 하지만, 그렇죠,
부장인데 내가 어떻게 그 영혼들을 놓고 그 영혼들에게 어둠의 권세가 그럼 너희들은 어리구나라고 살짝 비껴나가나요? 우리 아이들요? 아니죠. 동물왕국에서 보면요, 오히려 부모님과 가다가요, 그것도 어린 그 새끼들 있죠, 여지없이 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 지켜줘야 되면 어미가 지켜주는 것처럼 부장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팀장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좀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이름을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름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교육팀장 되신 집사님이요, 새벽을 깨끗이 깨우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장으로 바로 출근하더라고요. 이런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으로서, 그리고 내가 장로로서, 내가 목회자로서, 특히 내가 우리들 자녀로서 내가 자녀들을 지킨다는 것은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철장 밖에 나와서 우는 사자 같이 삼킬자를 찾는 속에서 이게 어떤 것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요, 그 사명자의 그 길을 가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그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고 여전히 습관처럼 어떤 상황 속에도 기도로 그것을 물리치고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기도 영성을 본받아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3절 보면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게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제자들과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고넬료예요. 근데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탈리아, 그 당시 로마의 군대 장교였었고요. 그들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에 와갖고 나라를 점령했었지만 이 고넬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이 복음을 그는요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도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에 나오는 크리스찬들처럼 하루에 3번씩 그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하루는 제9시쯤에 기도하는데,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는 군대 장교였었으니까는 3시면 어떻게 보면 바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를 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방 선교에 그 사람이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너무 기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선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예요. 근데 그 고넬료가 뭐냐면은 바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가 식민지를 쌓음으로써 너희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지배를 받아야 돼 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할지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히려 식민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면서 그들을 도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니까는 이게 어떻게 하죠? 억지로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의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도전되는 것이 있다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아버지의 경건이 자녀들에게도 경건으로 연습시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리 있는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것을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식민지에 나라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빼앗는 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돕는 자로 써야 된다라고 아버지가 구제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에게 그걸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죠?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연습시켜 갖고요, 온 집안이 같이 함께 기도하는 가족으로 살게 만듭니다. 사실 아버지는요, 이게 집안에서 영웅과 같은 거예요.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은요, 이 부모, 특히 아버지는 영웅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도와주는 영웅으로 보거든요. 그 영웅인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자녀들 보겠죠. 도대체 아버지가, 우리의 영웅의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것인가 보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을 보면서 삶이 멋져 보이겠죠. 아이들에게 비전을 던져주고 있는 한 아버지가 통해서 말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는 거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기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선배인 우리 부모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은 봐요.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은 보니까 아이들도 그것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잠깐 세상을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 부모의 그 눈물, 특히 엄마의 그 눈물에서 자녀들은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거든요. 저는 자녀와 같이 함께 우리 온 세대가 내년도에 올해죠, 그죠? 올해 기도 운동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가 이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본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먼저 어머니가 기도하는 본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먼저 교사인 우리가, 믿음의 선배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본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월 7일, 그죠? 7일 기도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금요일이든지 7일 기도 중에서 금요일이든지 새벽에 우리 아이들에게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361일 금식 기도 중에서 우리 아이가 함께 참여를 하고, 이렇게 은혜의 도구에 참여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감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요? 지금 이제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그룹 말미암아 지금 상대방의 그 정치인 적이 그것을 빌미를 잡아갖고 지금 왕에게 고소했고 그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 상황에 지금 감사가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여기 나오는 다니엘은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알아요. 내가 포로로 끌려왔었던 그 청소년 때부터 지금 다리오 왕이 있었을 때까지 여태까지 거의 한 67년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왔다는 것을 그는 알아.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청소년 때부터 여러분들 지금 80대 때까지 왕이 4명의 왕이 3명의 왕이 바뀌거든요. 나중에 또 한 명의 왕이 바뀌어지는데 그때마다 다니엘은 그는 알린 게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을 그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기억은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 노트를 쓰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 노트를 쓰는 거죠. 저녁 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학교에서 또는 집에서 친구들에게 또한 장모님이나 권사님에게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나를 돌보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노트 하나 있거든요. 이건 한 집사님이 저에게 기도 노트를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노트 가운데 저는 요 가운데서도 제가 감사 기도를 제가 이렇게 적어요. 빨간 걸로 쓰고 나서 오늘 제가 9가지를 적었는데요. 성주 부모님 집에 다녀와서 감사. 중간에 차가 고장났고 또 눈이 온다 해서 걱정됐고 혼자 운전에 대한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죠? 제 아내가 같이 운전해주고 그 다음에 눈이 오지 않고 차가 고장났었지만 또 어떻게 하죠? 이 상황도 또 어쨌든 이것이 또 해결이 돼줬어요. 그 다음에 또 감사는 뭐냐면은 한 청년이 저에게 전화를 줬는데요. 그 청년이 뭐랬냐면, 목사님, 말씀 카드는 저에게 엄청 중요해요. 1년 동안에 저에게 있어서 마치 하루의 밥과 같은 거니까는 목사님 기도를 꼭 해준 다음에 제 걸 뽑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 뽑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 청년의 핸드폰 배경화면에다가 작년에 그죠 성경 구절 제가 뽑아줬던 걸요, 그 청년이 거기다가 배경화면에다가 1년 동안 본 거예요. 와, 그거 보고 제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또 한 가지는요, 한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1년에도 여전히 멋진 목회 부탁드려요. 한 문자에 썼지만 저기에 써서 어떻게 하죠? 한순간에 제목을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저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한 문자에 썼지만. 또 한 권사님이 쓰레기를 주셨어요. 쓰레기가 아니라 시래기. 네, 시래기. 네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시래기. 근데요, 이 시래기도 강원도 양구산 시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강원도니까 이게 눈발이 날리잖아, 이게. 눈발이 날면서 이게 눈발이 날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래기를 껍질을 까지 않고 더 부들부들하대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또 한 권사님이요, 오늘 오셔갖고 화분도 정리하시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하죠? 카페에도 이렇게 하면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저밖에 없는데 오셔갖고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손길기 때문에 교회가 깨끗한 거죠. 그죠? 또 한 권사님은 먼 데서 하시는데 오셔갖고 성찬을 또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또 한 성도는 내일 저희 가족을 초청을 해갖고요, 맛있는 스파게티 먹자고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못 가요. 여러분들, 근데 만일에 제가 이걸 적어보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적어보니까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살피시는 거라는 것들을 생생하게 파노라마 펼치는 것처럼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다니엘이요, 이것을 66년간 한 거예요, 이게. 그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얼마나 삶이 고달팠겠어요. 얼마나 서러움이 있겠어요. 근데 그가 서러움을 이겼었던 것은 호랑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삶이 되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서도 어려운 시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했을 때 이게 사자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됐었고, 이게 담대한 것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코로나는 호랑이를 맞이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는요, 우리가 호랑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샘의 다니엘처럼요, 고넬료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우리 자녀와 같이 함께 이것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믿음의 선배들의 능력이 동일하게 땅에서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그 자원이 있다면 땅은 덮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준다면 땅은 어떻게 하죠? 이것을 어떻게 하죠? 이게 부드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우리가 한 손에는 말씀 들고 한 손에는 또 얘들 기도를 들고 우리와 같이 함께 멋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요.